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부리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요. 잘 안 보이죠?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편지한 말씀인데 우리가 제단의 불, 성령의 불이신데 7교회에 주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늘 슬기로운 다섯처녀, 어리석은 다섯처녀 똑같이 준비는 하는데 미련한 다섯처녀는 졸다 자다 딴짓하다가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놓쳐버렸죠.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가 있다. 준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실제로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신랑이로다 하는데 그때 가서 기름등불 준비하려 하니까 없지요. 준비된 사람 좀 빌려달라. 나도 쓸 게 없는데 어떻게 빌려주냐. 그 사이에 이미 신랑은 없고 구하러 가는 사이에 문은 닫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실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나간 교회를 상징한 게 아니라 현재 교회, 주님 오실 때 교회 형편, 그 교회의 형편을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민중, 정의, 그래서 민주주의, 민중이 정의가 되는 시대. 딱 맞죠 지금. 민중의 뜻이다. 세계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민중이 중요한 시대, 민중이 정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베소 교회부터 한 번 더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많죠. 내용이 4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선교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19세기에서 20세기 대단한 선교의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의 주도 선교 시대. 그래서 대양을 따라 바다를 따라서 수없는 선교사들이 아시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우뚝 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국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다. 오늘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면 그때 가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고 한국을 축복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한국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와 언어와 스포츠와 모든 것들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한국에 집중됐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왜 한국에 통해서 이렇게 왔는가?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근데 뭐 어떻든 잘 정리가 돼가지고 코로나의 모범국 같다. 이제 또 합력해서 선이 됐죠. 그 다음에 의약품이 수조 원이 이제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의약품 또 관련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수출길이 열린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신이 한국에서 개발이 지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을까지만 백신이 개발되면 수조 원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한국을, 대한민국을 예수님 재림하는 준비하는 기회로 만드시는데,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한국을 높이시고 준비하시는, 생각 못했잖아요. 코로나 초창기에는 우리는 완전히 곤두박질 됐어요. 아주 혐오 국가로 말했어요. 100몇십 개 국가가 출입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해. 한국 좀 도와달라. 조금 어떻게 안 되겠네. 이제 와서 외교부에 전화하고, 대통령이 안 되니까 부인이 전화하고, 살금살금 오기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한국 시대가 열립니다. 정치가가 잘해서 아니에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이런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교회와 찬 교회, 뜨거운 교인과 찬 교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리라.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종말의 시대인데 더불어 잘 너희가 이기면 더불어 먹고 마시고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리라.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상징적으로는 의미는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종말의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너에게 풀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육의 양식을 먹는 걸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그러나 영의 양식 가운데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구체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풀어서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교회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닫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 다시 보시죠. 20절에 이제 종말의 교회 때는 종말을 푸는 교회가 있고 종말에 대해서 닫힌 교회가 있어요. 차가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냉랭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요해요. 종말에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부요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부요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건 크고 작고 교회가 아니죠. 영적 상태니까. 이런 부자들 있는 사람한테 종말에 설교해 보세요. 안 맥히죠. 그런데 맥힐 수 있다.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왔다. 예수님 영접할 때 썼던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문 밖에 서서 드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마음문을 열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할 때 썼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교회에 문 밖에서 주님이 계시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교회 문 밖에 계세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 안 해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은 교회. 그러나 재림에 대한 다급함과 갈망 속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교회들. 아,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는 징조를 보라 하시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깨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깨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 주님은 재림의 주님이시죠. 재림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겠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시겠다. 이해되면 하면, 그래서 둘로 나눠져요. 재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둘로 나눠져. 교회 개인들도 마찬가지. 냉담한 교회, 뜨거운 교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요 충성이다. 아멘 때가 온 거지. 이루시옵소서. 아멘은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충성이시다는 뜻은 재림주로 이제 뜻을 이루시겠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은 무슨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재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야 되겠나요? 그리고 충성의 창조의 근본, 충성의 참된 증인이 주님이 오신다. 그때 15절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데 15절에 이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실질적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산에 한 300m 엄청난 온천이 있어요. 지금도 유럽 관광객들 그곳에 와 온천을 한 수천 년 되겠죠. 이때도 온천이 있었고 지금도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천의 유황이 흘러 넘쳐가지고 유황이 쌓여가지고 아주 시원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흘러내려와서 라오디게아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온천물을 라오디게아로 끌어내렸어요. 대단하죠. 로마 시대.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온천물을 끓여서 드리는데 가는 도중에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지근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와서 라오디게아로 가는 과정 속에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면 토해내리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타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있고 차가운 교회.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뜨거운 교회가 있고 차가운 교회가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뜨거운 성도가 있고 차가운 성도가 있고, 그 가운데 미지근한 성도. 미지근한 거는, 차가운 거는 아예 그냥 그거는 제외된 거고, 미지근한 거는 이제 재림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아는 것도 아니야.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런데 미지근해. 그런데 마음은 닫아버려. 그럴 때 토하여 버려. 주님 오셔서 토하여 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
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냐. 준비는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못한다. 참 어리석은 사람. 차라리 준비를 안 했으면 세상에 가서 신나게 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준비한다고 그래서 또 준비한 것도 아니야. 졸다 자다 그냥 끝나. 그런 마지막 교회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토하여 내리라 하는데 칭찬이 없네요. 이 교회 책망밖에 없어. 종말의 교회는 책망밖에 없어. 책망을 듣든지 칭찬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 기준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잘 선택해요. 주의 종이 깨어있으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교인들을 무장시켜야 되겠구나. 달달 볶아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한다. 졸지 마십시오. 그렇게 졸면 되겠습니까? 야단을 쳐야 되는데 멍해가지고 목사님 자신이 세상은 그래. 맨날 예수님 무슨 재림하겠어? 보시겠어? 아예 인기 없는 재림 설교는 안 하죠. 왜 인기가 없느냐? 17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한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모자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하는데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는 공고하다, 비참하다. 영적 상태로 들어가 보면 너무 비참하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부족한 거 없습니까? 돈 없다고 부족한 거 없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부족한 거예요. 돈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돈 있는데도 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부요한 시대예요. 모자란 게 없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5,000년으로 보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10,000년입니다. 10,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부요한 때가 없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집안에 자전거 한 대 있으면 대단했어요. 그거 자전거 타려고 줄 섰다니까. 그거 대장 돼가지고 너는 한 바퀴, 너는 두 바퀴, 그러면 줄 서서 못 운동장에서 탔다. 집안에 자동차가 19대로 있다. 상상도.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고속도로. 이야, 참치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나? 고속도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눈이 희동되는 저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저렇게 갈까? 이게 신기할 정도. 그게 우리 30년 전에 모습이었어요. 근데 30년 딱 되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2층, 3층, 4층. 제3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면 대한민국 놀랄 거야. 부자 됐어요.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부자 됐어요. 끼니 걱정 안 하고 따뜻하면 따뜻해,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해 에어컨 틀면 돼.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합니다. 먹을 걱정 안 해. 걸어갈 걱정, 입을 걱정, 의식주 걱정만 안 해도 대단한.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야 자기. 그 기준이 뭐냐? 말씀. 말씀 중에도 요한계시록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요한계시록 강의 끝난 지가 이제 3년이 됐어요. 3년 전에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다 끝냈어요. 정말 여러분이 가난해졌느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난해진다. 선진국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흘러가는 징조, 흘러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요한계시록 이미 다 끝냈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성령이 만져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음성을 들어라. 이 말씀보다 더 큰 건 없어. 축복. 주님 재림하시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슬기로운 5 처녀가 돼서 온 집안 식구들이 딱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다 들림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해. 그때가 지금 다가왔다니까. 특히 코로나19로 더 가을에 이제 5배나 더 센 코로나가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준비해야 돼. 조금만 스쳐가도 그러는데 딱 진짜 코로나균이 들어와서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달라붙으면 5배나 써야 돼.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뭘 들어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그래서 결과가 뭐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죠. 뜨겁든지 차갑. 코로나 이후로 뜨거워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차가워진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라. 똑같아? 코로나 해제됐어? 똑같아?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달라야죠. 뭔가 달라야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아인슈타인은 2060년이면 인류의 모든 자원은 고갈된다고 했어요. 2050년에서 60년 사이가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이제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버틸래도 지구의 자원이 없어 이제. 그런데 2050년까지 사실 내가 볼 때는 대부분 사실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냉담한 교인이 에이, 관심 없어. 차라리 냉담하라. 미지근하지 말고.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이 맞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부에 불과합니다. 부자 교인들,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여해. 설교가 안 들어와. 왜? 꽉 차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주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시는 먹고 마시고.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교인들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는 요한계시록 이런 거다. 봐라.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될 일을 적어서 7교회 보내라. 요한계시록은 네가 본 거에 현장에서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현장에서 보면서 놀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 적어라. 반드시 될 일이니 적어라. 그리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에는 알려라. 그러나 교회가 냉담한 교인들이 있을 거다. 뜨거운 교인들이 있을 거다.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터야 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부자가 있는데 부자 중에도 물질의 부자가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 물질의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비참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곤고하다는 뜻은 비참하다. 가련하다는 뜻은 가엾다. 가난하다는 것은 빈곤하다. 눈먼다는 것은 어둠 속에 빠져있는 교인들이 있다. 왜? 그들은 영적으로 부자예요. 그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는데도 그런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눈먼 사람. 정확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니에요. 세상이야 불로 심판받으니까 관심이 없지만
교인들이, 소위 교인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요한계시록 중요합니다, 설교하고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뭐 얼마나 올지 관심 없어요. 다 부자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무슨 주님 얘기냐, 재림 얘기냐, 이단이나 하는 거다. 아이들 다 관심 없어요. 그래도 부모가 매달려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요한계시록을 깨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대학생 하면서 86년도에 요한계시록 김중곤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아니, 가슴 벅차더라고요. 원당 금식 때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에서 3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처음 그때 접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7교회 처음 들어가서. 지금도 그 여운이 남아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입니다. 아멘. 지금은 다른 설교를 들어야 하고 다른 설교를 할 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되고 재림 설교를 들어야. 다니엘, 에스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4권에 관한 설교를 들어요. 놀랍게 같은 거예요. 다니엘도 같고 마태복음도 같고 스가랴서도 같고 요한계시록. 정통하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준비하세요. 그 교회가 정말의 진짜 교회예요. 그걸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종이 진짜 주의 종. 때가 언 때인지를 알고 무슨 양식을 줘야 교인들이 살 수 있는지를 아는 정말 귀한 종이고 귀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야 돼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또 그런 교인들이 있어서 같이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너는 가엾어 빈곤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야.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계시록을 깨달아야 되는데 벌거벗었다. 내적으로 빈곤하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불로 연단된 귀한 말씀. 사라. 믿음으로 사서 부요한 자가 되라. 주님 보실 때. 근데 불로 단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고난이 함께 있는 말씀이잖아요. 종말의 때에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들을 통해서 야, 주님이 말씀하신 7년 대환란이 이런 건가. 이제 교회가 통과해야죠. 그러나 단련된 금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는 부요한 성도들이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다 통과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다 통과하잖아요. 옷으로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명케하라. 흰옷을 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서 믿음으로 사서 무장을 하라.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벌거벗은 사람이.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래도 배우려고도 안 해. 알려고도 안 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벌거벗었다는. 그런데 옷은 좋은 옷으로 얼마나 치장해서. 관심은 좋은 옷. 좋은 옷이 영적인 내 모습을 가려주겠어요. 예, 믿음으로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명케하라. 안약도 발라서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게 보이고 이야 놀랍다 감사하다. 그런 교인이 되라.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 특히 요한계시록 재림에 관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친 데가 있다면. 근데 또 이거는 다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양해.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요. 자, 그러나 정통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건 중요해요. 어디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가르친다 할 때 쫓아가지 말고 큰일 납니다. 이제 이 재단에서 선포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세계적인 말씀이에요. 박사학위 하면서 김세윤 박사님에게 요한계시록을 저는 배웠어요. 김중권 목사님, 김세윤 박사님. 정확해요.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풍성한 거는 또 채워져야 돼요.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후에 저는 또 발전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유튜브 여기저기서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묵상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주님을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열심을 내자. 할렐루야. 어떤 열심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열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열심. 이제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종말의 교회 기준이 뭐냐? 요한계시록. 여러분의 심령에 확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스스로가 열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지. 닫혀진 교인들은 미지근한 교인.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셔서 먹고 마셔 주님과 함께